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이 작품이 되게 합시다. 인생 작품. 오늘 말씀은 중직자는 역사의 주역. 중직자 말씀 나오기 때문에 역사의 주역, 주인공, 또 주연 배우, 주된 인물, 이게 이제 주역이라는 뜻인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는 헛되다 하고 끝납니다. 그건 억울한 일이거든요. 자, 중직자는 역사의 주역 이렇게 봅니다. 자, 모든 성도 다 똑같죠. 우리는 역사의 주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역사를 보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 껍데기를 보지 진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박 거들끼리 진짜 내용은 거의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주관하지만은 크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세상 역사는 물론 여러 가지 연대고 있고 사건이 있죠. 그건 상식적인 것이고, 그 세상 역사 출발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류 역사 시작되죠. 이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도된 역사죠. 그런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영적인 역사입니다. 실제로 배후에 사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서 인간은 그때부터 사탄의 지속적인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마라, 마귀는 먹어라. 근데 인류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때 계속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 역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가 사단이 배우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땅에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믿는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문화가 됐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다 합니다. 왜? 문화니까. 문제는 사탄 문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사 문화. 효를 가져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국가도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거 의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가르치니까. 온갖 종교 미신행위, 이게 다 사탄의 문화죠. 이런 문화가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 이런 신전들이, 이런 큰 신전들은 지역에 문화재가 되겠어요. 문화재. 그래서 경주, 불국사 이런 식으로 문화재로 딱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이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 숭배거든요. 이런 신전들은 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학생들은 때가 되면 여기 소풍도 가고 견학도 갑니다. 그렇게 계속 각인시켜 왔어요. 놀랍죠.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사탄 숭배에 계속 종도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비참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 결과 이 세상 문화, 사탄 문화 모르고, 이게 뿌리인데 이건 모르고 여기에 오는 열매가 뭐냐? 그것이 보이게는 뭐냐? 고통과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사람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인간 세상이 뭐냐? 역사 한마디로 전쟁사예요. 전쟁. 끝없는 전쟁입니다. 늘 죽이는 거예요. 영웅이 뭐냐? 사람 많이 죽인 게 영웅이에요. 나폴레옹. 그렇잖아요. 많이 죽였어요. 히틀러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영웅을 만들어 사람을 또 추종하게 만들고. 끝없는 전쟁과
테러, 살인, 자살, 이게 사탄이 낳은 열매입니다. 그 사람들은 끝없는 이제 정신적인 질병이 있죠. 흑암 역사니까 정신이 왜곡되고 비틀어져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흑암 묶여서. 이게 이제 세상 역사죠. 끝없이 인간은 한마디로 타락과 범죄로 점점 더 갈수록 심화되고,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뭐냐, 우울증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는데 인생이 모르겠어요. 뭔가 힘들어요. 그리고 힘드니까 어디가 빠져갑니다. 중독 시대. 나중에 자살로 무너집니다. 그 끝없는 자살, 엄청 많이 올 겁니다. 우울증이야. 지금 유럽은 거의 40% 육박합니다. 아마 이게 50% 70% 올라가겠죠. 뭐 이거 뭐 완전히 내 정신 아니죠. 뭐 이상한 시대 되는 거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점 이렇게 가요.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이거 재앙 막으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재앙 막으라. 교회를 위해서는 이거 재앙 막으라. 그게 교회도 역사예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이 재앙 막도록 교회를 세웠죠. 그게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세상 소망 없습니다. 왜? 이 답은 교회만 갖고 있거든요. 과학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해. 이건 손도 못 쓰는 문제고 도리어 정치인들은 따라가고 이걸 정리하죠. 교회가 이제 이 답을 줘야 돼요. 교회의 시작이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자를 줬는데 그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을 무너뜨리고 빠져나오는 길,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오직의 답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변질돼 버려요. 역사입니다. 슬그머니 중세시대 가면서 그리스도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자, 희한하죠 이게. 절묘합니다. 절묘해. 그래서 유럽 이런 데 문화가 다 마리아 중심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당한 거 쉽게 말하면. 마리아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 말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얘기죠. 한 아담이 무슨 죄인이 마리아를 갖다가 앞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중심으로 딱 빈다가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1517년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다시. 오직 성경.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 당시 구원받으려면 표를 사라고 했어요. 표. 돈 주고 표를 사면 구원한다. 이 속죄표를 팔았어요. 무지하니까도 돈 주고 사. 돈 주고 사고 실컷 죄 짓고 왜 표만 사면 구원받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아니건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해요. 또 세월 가니까 또 무너져 버려요. 근대 현대 와서 이게 또 무너져 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너무나 다양성이 들어와요. 너무 다양하게 들어와요. 오직이 아니고 막 다 섞어버렸어. 막 박애주의, 신비주의 막 다 짬뽕을 시켜놨어요. 복음 없는 능력이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복음 없는 말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복음 없는 선 박애주의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껍데기를 하는 거죠. 다양성.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세속화돼 버려요. 세상을 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다시 세상에 빠져 죽어요. 그리고 약간 교회가 물질화가 돼요. 조금 이제 세상적으로 같이 흘러가서 교회도 같이 성공을 추구하고 돈 오직 막 이것만 추구하는 쪽으로 성도들 다 속아 이제 오직 돈 성공해서 예수 믿고 돈 좀 벌고 성공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부추겨 갖고 가는 거예요.
미국의 최대 교회가 그 크리스탈 처치가 있어요. 수정교회라고. 이 교회는 유리로 1만 장 유리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완전 보석이라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어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뭘 가르쳤냐면 긍정적 사고를 가르쳤어요.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 사고. 굉장히 사람 흥분시킵니다. 교회 망했어요. 교회 망해서 팔아먹어서 천주교 사갔습니다. 망하죠. 당연히 그건. 왜냐하면 복음 아니니까. 그 부흥 아닙니다. 사람 끌어모은 거지. 조심해야 되는데 많이 모였다 부흥 아닙니다. 복음적 부흥해야 됩니다. 많이 한 거 부흥 아니라니까. 인간적 계산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부흥은 부흥 아니라니까. 나중에 큰 피해만 줘요. 소리야. 큰 부흥에서 교회 무너지면 교회 욕만 먹는다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서운 거.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 교회들이 뭘 가르치냐면 막 성공실이죠. 그렇게 사람들 꿰뚫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성공한다. 적극적 사고방식. 행복실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답 아니거든요. 단어 좋지 답 아니거든요. 적극적 사고방식.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와 몰려왔어요. 또 가난한 나라 같은 해방시락. 그래서 민중시락. 구원이 뭐냐? 배고픈 자에 빵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그 빵 주는 게 좋죠. 그런 식으로. 빵 주기 몰려오지. 왜? 빵 주니까 배고플 때. 배불러 다 가버려. 그거 아니거든요. 다 속임수면 속임수.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면서 오직 놓칠 때마다 재앙이 들어옵니다. 재앙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교회 하나 생겼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이거 말하지 계속 오직 그리스도. 이거 말 안 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 들어야 됩니다. 다 먹거든요. 하나밖에 없어. 그래 들어야 돼. 왜냐면 답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이러면 사기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복음이 약화되면 세상은 재앙이 와요. 왜? 흑암이 막 덮쳐갖고 온갖 재앙이 와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위기 시대에 왔어요. 이 말이 뭡니까? 세상 위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정신이 다 병들어요. 이념 사상이 다 병이 들어갖고 다 죽어요. 사람들이. 막 빠져가는 거 왜? 교회가 답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막 지식인들 어디 갈 줄을 모르고 헛된 지식으로 막 망쳐가는 것이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 다 문 닫았어요. 이런 게 있죠. 소수의 할머니만 남았어요. 머리 하얀. 이미 젊은이 다 떠났습니다. 그분 돌아갔으면 끝이요. 팔려갑니다. 어디로? 모슬렘으로 다 팔려가요. 미국 7천 개씩 1년에 없어집니다. 한국 2천 개씩 없어져요. 급속도로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데 이 다발한 점은 교회는 있으나만 합니다. 죄송하지만 도리어 세상 공해가 돼버려요. 지탄받는. 왜냐하면 답을 안 주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역사에 주도권을 해보게 됩니다. 해보게 돼요.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그게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나 우리 많은 것에 수가 왔어요. 너무 많은 걸 배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걸 지식 쌓으려고 했지 오직이 안 되니까 뭐 교회 와도 안 되죠. 왜냐면 오직 안 돼도 됩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주도권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거 뭐냐면 사탄의 주도권입니다. 자, 사탄의 주도권 잡으면 이 땅은 재앙이 들어옵니다. 사탄은 뭐냐? 한마디로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붓는 겁니다. 사탄이 뭐냐? 귀신들이 이 땅에 재앙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쏟아붓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그래서 이 사탄의 재앙이 막 밀려오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죄입니다. 끝없는 인간 타락과 범죄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막 시달려 가지. 악몽, 가연류, 불안, 두려움 막 밀려요. 악령 역사니까. 마지막 지옥 떨어져 버려요. 결국 지옥 가기 전에 지옥처럼 살 지옥 가는 거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막으로 답을, 이게 답이에요. 답.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우리가 복음거랍니다. 복음은 뭐냐면 축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다릅니다. 마귀는 재앙을 쏟아붓고 복음은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아 끝나지요. 재앙 끝나지요. 복음 모른다. 다 대책 없죠. 그게 복음이 뭐냐면 그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미 다 망해버렸어. 소망이 없어. 다 흑암이 잡혔어. 무너졌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탄의 급소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이게 여자였어. 저녁에 깨닫고 나서 해방을 해서 끝났구나 이거. 이 원수마 귀신 이미 너희 머리 다 깨졌구나 사단아. 우리 기도 많이 해서 깨지는 거 아닙니다. 이미 깨져버린 거야.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를 많이 한 거 아닙니다. 이미 깨진 거예요. 기도를 많이 그게 아닙니다. 이미 깨졌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미 사단 깨졌습니다. 알면 돼요. 알면. 깨졌구나. 알면 그게 고백이에요. 이미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잡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손 잡을 때부터 내 인생에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쫙 물러갑니다. 저는 그거 자꾸 회복됐거든요. 이야 이거구나. 너무 심플한데 너무 간단한데 내 금식할 필요 없어요. 뭐 간단한데 뭐 할 수 있겠지만 상관없이 끝나는구나 이거는. 내가 넘어져 잡힌 내 사정이고 이미 끝났구나 이건.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자유하더라고. 야 이거 끝났는데 이거 모르다니. 제가 모르고 나서 옛날에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금식도 하고 막 3시간씩 기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해도 사탄은 비웃어요. 그거 안 무서워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졌는데 이걸 내가 모르는 겁니다. 아 이걸 모르다니. 그래서 이걸 잡는 그 순간에 빼앗긴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또 놓쳐버려요. 그래요. 보세요. 교회가 또 놓쳐요. 똑같습니다.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나옵니다. 어떻게 이거 알아먹겠어요? 12장 13절 바로 6월절 어린 양 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놓치고 나니까 완전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가 됐어요. 애굽이 뭡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강대국의 애굽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탄은 애굽을 잡았고 애굽은 이스라엘 잡아버렸어요. 애굽은 사탄의 종노를 합니다. 우상숭배합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노 때 이스라엘 뭡니까? 종의 종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요. 교회 복음 놓치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400년 동안 종이 돼버려요. 처참하죠. 길이 없어요. 빠져나갈 게. 왜냐하면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400년 동안 잡힌 것을. 하나님이 빠져나가라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피입니다. 피 언약을 자꾸 빠져나가라.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피 언약을. 그래서 애굽에 재앙이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첫 번째 뭡니까? 피재앙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뭐 개구리 재앙이냐? 예, 말아보세요. 한두 마리 가지고 막 꽉 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재앙, 파리재앙. 독종으로 짐승이 죽어나갑니다. 질병으로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안 들어. 나중에 우박이 내려서 곡식 다 죽여. 안 들어. 우박 끝나니까 또 싹이 나네. 메뚜기 다 뜯어먹어. 안 들어. 9번째 태양을 다 가려 3일 동안. 흑암. 안 들어. 마지막 피 때 다 무너져 버려요.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피 있는 집은 모든 장이 다 나가버려요. 결국 이 피 앞에서 애굽 왕이 항복합니다. 빨리 나가라. 왜? 다 죽게 생겼거든. 여러분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집니다. 절대 끄떡 안 해. 뭐 능력 기적해야 한다. 눈 까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이 애굽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권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빠져나와서 다시 회복해 쭉 나갑니다. 이게 주도권이에요. 그런데 또 놓쳐요. 이사야 7장 14절. 이제는 아예 놓쳐갖고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똑같은 교회나 이스라엘 같은 말이에요. 성도들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모르면 또 모르진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결국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 망해버렸어요. 우상숭배다가 아예 포로 끌려가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남쪽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게 여자의 손 같은 말 아닙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구나. 우리와 함께 이걸 깨달은 자들이 뭐냐?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가 뭐냐? 이걸 깨달은 그 렘넌트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 복음이 다 사라졌는데 복음을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우리가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란 말이에요. 다 복음 있으면 사라져 가잖아요. 지금요. 그 렘넌트 이들을 어떻습니까? 국가는 망하는데 이들 안 망해. 주도권 잡는 거예요. 도리어 막 총리가 되네. 강대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못하더니 나가서 총리하는 이제 거꾸로 뭐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뭐 이런 사건 벌어져요. 주도권 회복입니다. 이 강력한 사단의 주도권을 끊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다 보면 흑암이 무너지면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모든 걸 좌우해. 모든 게 역사입니다. 역사. 네 번째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0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제로 또 망합니다. 완전 로마의 속국이 되죠. 이때 여자의 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 예수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당신 예수는 이 말이에요. 당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다 포함한 거. 그분 이 말이에요. 당신 이분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 예수는 여자의 손입니다. 우리와 다른 근본 다른 여자의 손은 사단이 이기신 분이고 당신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당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세우면 안 무너집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내 교회를 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세우는 겁니다. 이 박의 신비의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참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안 세우면 또 무너져요. 그거는 열심히 적극적 사고방식 다 무너진다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이 제약 못 막습니다. 행복실이 좋죠. 행복 말했다고 행복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라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만 가지 축복이 다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스도가 뭐냐? 천국 가는 길이요. 마스터키입니다. 기둥답의 키가 그리스도지요. 네가 땅에서 매냐? 하늘로 매일 것이다. 땅에 풀면 하늘로 풀린다. 매고 푸는 권세. 이걸 우리가 주도권 그럽니다.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잡았다. 주도권 잡아요. 놓쳤다. 들러립니다. 저 이거 알고 나서 야 이거 뭐 간단하구나 이게 진짜 이거. 이 간단한 것을 내가 몰랐네 이걸. 그런데 사단은 끝없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였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니까 이 세상신 이 마귀들이 만나보고 있네. 마귀들이 믿지 않는 자만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만 모르게 사단이. 내가 성경 100번 읽어도 이거 모른다. 꽝입니다. 그 성경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이지. 성경 그리스도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모른다. 껍데기라니까 다. 이걸 이제 역사의 주도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오늘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죠. 그럼 이 시대가 지금 다니엘 시대입니다. 있던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 잡혀갔지만 말씀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왕 때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죠. 왕의 꿈을 해몽하고서 총리가 됩니다. 이야, 뭐 감탄하면서 총리되죠. 그 아들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왕 때 역시 총리로 갑니다. 그 다음 세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 때 역시 총리가 돼요. 놀랍잖아요. 보세요.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어요. 이게 뭡니까? 주도권이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건 주도권이에요. 이 말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은. 그 다니엘은 별명이 있어요. 야, 다니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야,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총명과 지혜와 명철이 신의 지혜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야, 왜냐하면 도대체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다니엘만한 사람 없거든요. 너무 앞서가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그 서밋 중에 또 서밋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 충만 다니엘을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죠. 이제 세월이 가면서 다니엘이 이제 그다음 마지막 고레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고레스 왕입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너뜨리고 바사 왕의 바사가 뭐냐? 페르시아 왕으로 딱 직분합니다. 직분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어찌된 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성전을 다 때려부수고 뺏어가는데 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보니까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제 쭉 뭐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이게 성전 재건에 관한 얘기 나오면서 에스라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매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자,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불신자 왕이. 그러면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하기 명령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걸 이제 자기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마음껏 후원하고 도와줘서 짓도록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자, 이 부분이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44장 28절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 오기 전 약 150년 전에요. 정확하지 않지만 한 150년 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레스가 나와요. 신기하죠. 아니, 한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 사람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고레스가 몰라, 이걸 예언된 걸. 왜? 불신자니까. 근데 이 사건을 누가 알렸겠습니까? 다니엘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놀란 거예요. 이야, 고레스 왕이 되면 놀란 거예요. 아니, 성경이 예언된 이 고레스라는 왕이 되다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고레스 왕한테 알려준 거죠. 왕이요. 하나님 말씀에 당신 이름이 나옵니다. 당신이 장차 왕이 돼서 무너진 성전 재건할 걸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로서 이렇게 예언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니까 너무 감동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고백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나라를 줬구나. 그 고레스가 이 성경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보는 거죠.
어찌 감히 하나님 말을 이렇게 했단 말인가 하면서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막 밀어줍니다. 근데 이 사건도 그냥 한게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25장 11절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성전이 무너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가서 70년입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70년 다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알고 보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 사건입니다. 이게 우연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말씀대로. 역사는요 말씀대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모르고 했다 할지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좀 발견해야 되냐면, 자 다시 보면 역사입니다. 자 역사는 나도 역사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사는 역사 아닙니까? 다 역사거든요. 역사가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모른다 껍데기입니다. 역사 공부해서 몇 년대 누구 뭐 아무리 해봤자 그냥 껍데기 하나 사건이지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는데 역사는 뭐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말씀 성취가 역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게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미래가 뭐예요? 역사가 그렇게 가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다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앞으로 시대는 사람들이 더 미쳐 돌겠죠. 이미 예언됐으니까. 그게 말씀 성취인데, 그래서 잠깐 그래 본다면, 그럼 보세요. 역사와 성경이 같이 가는다면 성경의 주인공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역사가 뭡니까?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이 뭐냐면 옛날 약속이에요. 신약은 구약이 성취된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이 뭐냐면 인류가 멸망하자, 하나님 따라 멸망하자 메시아 온다, 이게 구약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온다, 이게 기다려요. 신약이 뭡니까? 그분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뭐냐?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분이 왔다. 그분 이름이 그분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구약 분기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 중심으로 신구약이 갈라집니다. 역사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역사도 BC,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합니다. 오신 후가 뭐냐? AD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주후 이 말이고 주전 같은 말이에요. 모든 역사와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이요 중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의 주역 잡을 중심 주에 서려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인생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이분 중심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건 인생의 답이라면은 말씀 성취 방향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중심으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전도 선교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인데 이걸 전하는 거지. 이제 답이다. 답을 줘라 이거지. 답을 줘 세상 사람에게. 이건 답이요, 이건 방향이죠. 그래서 전도 선교라는 방향으로 이제 말씀 성취되고 있어요. 쭉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나버려요. 다 끝납니다. 언제 끝이 납니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날이 역사의 끝이 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면 그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잡고 가는 자 항상 역사의 주도권 흘러갔어요. 근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쭉. 예수님이 거기 오셨으니 거기서 초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아시아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가랍니다. 유럽으로 복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이 한때 세계를 딱 지배합니다. 왜? 복음 들어가면 재앙 떠나니까. 저주 물러가니까 당연히 복을 받죠.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유럽이 슬그머니 복음을 놨어요. 배부르니까 놔. 배부르니까 이거 예수 없어서 잘 살 수 있어. 놔버렸어요. 그 틈을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건너갑니다. 그 미국이 세계 주도권 잡아요. 역사입니다 이게. 그 복음이 어찌된 판인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참 기적이에요. 한국이 사는 거예요. 그 한국이 참 은혜죠. 근데 한국이 들어왔는데 먼저 복음이 북한에 왔어요. 근데 북한이 일어나다가 공산주의라면서 교회를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급히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남쪽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조그만 땅들이 정말 가난하고 무지하고 우상 미신하겠다 이 조그만 남한 땅에 복음 들어오면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까지 가버렸어요. 왜 그렇죠? 재앙 떠나니까. 저주 물러가니까. 역사 주도권 잡자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게 복음의 주도권이에요. 이거 놓쳤다. 들러리입니다. 아무리 해봤자 들러리니까. 헛수고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그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중심으로 역사의 중심이 흘러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잡은 그 개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잡은 교회 다릅니다. 이거 있는 국가 다릅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제 많습니다. 대한민국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이걸 놓치면 또 노예도 포로됩니다. 또 망해. 늘 이 싸움에 또 망해.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 유산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거 안 주면요 헌일이라니까요. 돈 많이 줘보세요. 큰일 납니다. 돈 때문에 다 싸고 더 힘들어져요. 복음과 함께 가야 복음 떨어지고 다른 거 가면요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도권이 뭐냐면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죠.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역입니다. 쓰임받는 주역이죠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발했어요. 나를 불러서 쓴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명석에 여러분 오신 분들 그냥 온 게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성이 다르다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 아무리 교회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선발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역사의 기록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은 기록이 남습니다. 성경이 이제 끝나서 그렇지 사도행 29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록 속에 우리 이름들이 지금 남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알고 보면. 그런 가운데서 자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인생을 작품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 그릴 때 막 그립니까? 막 안 그리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인생의 작품인데 우리가 인생 걸작품 큰 하나 인생 작품 남기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작품이라면 이미 지난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 있어요. 돌아보니까 이 보통 문제 아닌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잘못 살았네. 그림이 엉망이네 진짜 이거. 막 그려버렸네. 아무거나 막 캐살에서 막 그려버렸네 이거. 그래서 하나님으로 지나는 과거 뭡니까? 어둠컴컴해요. 어둠 흑암 속에 있었고 인생 우울하고 색깔로 말하면 뭡니까? 회색지대라. 그런 걸 그거밖에 없어. 이게 보통 문제 아니네.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만약 40대 나 40대다 하면 40대 50대다 절반 잘라 먹었어. 이제 이게 이미 가버렸어. 60대다 요만큼 남았어. 이제 70대다 요만큼 남았어. 80대다 조금 남았어. 이제 이 남은 거예요. 계속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100세 시대죠. 이런 100세 시대지만 제가 볼때 90 넘어서 활동 못 하더라고요. 그런 작품만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세월 가라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활동하는 게 거의 80세면 거의 마무리. 거의 80세 마무리합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혹시 내 삶이 엉망으로 살았다 이렇게 할지라도 마지막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어둠컴컴한데 빛이 떠보세요. 더 멋져요. 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 과거 너무 어두워. 근데 빛이 확 비춰보세요. 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온 과거는 배경 삼으시네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역으로 그때 빛을 발한다면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작품이 되게 해라. 그럼 나에게 단점도 있잖아요. 약점도 있잖아요. 이걸요 상처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이거조차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활용이 돼요. 버릴 게 없어요. 다 활용됩니다. 장점 있습니까? 좋은 점 그건요 걸작품 되면 돼요. 더 화려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작품 되게 해라. 지금 살아온 거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오늘입니다. 다음에 한다. 예. 그건 4시간 반입니다. 오늘 밤 불러가면 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제 곡식 많으니까 곡식 척 쌓아놓고 이제 내가 수년 동안 먹고 살자. 신났지. 왜 곡식 다 창고 부으고 크게 만들었어요. 이제 곡식 다 만들고 창고 다 쌓았는데 그날 밤 하나님 말씀하면서 미련한 인간아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불러가면 그 누구 거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불러가면 끝인 거예요. 오늘이 오늘.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다음이라는 말은 다음 시간표라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을 우리가 축복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이 곧 뭡니까? 이게 내일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지난 과거 이미 지나왔잖아요. 근데 과거에 너무 상처가 많다 보면은 이게 내 발목을 다 잡아버려요. 오늘을 못 가 발목 잡아버려요. 그래서 지난 과거 상처를 복음으로 발판 만드시기 바랍니다. 상처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상처란 말이 뭐냐면 발목 잡는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입니다. 늘 옛날 원만 낙심하다 세월 다 보낸다니까요. 여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냥 끊으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뭡니까? 어제 신명기 오늘 나타났다니까요. 원망할 거 없어요. 어제가 지냄새 오늘 왔다니까요. 어제 신명기 오늘 나타나고 열매 보니까 원망을 누구 원망합니까? 어제 심은 건데.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승리하면 내일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작품들 좀 있습니다. 이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 권세에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이 민족과 저 폭력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